요즘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데이트할 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생 때 영화 보러 가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외국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장면도 봐야 되고 또 자막도 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영화는 영화대로 못 보고 자막은 자막대로 못 보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외국 영화를 보는 것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하면서 외국 영화 보는 걸 보면 야, 영어 실력 굉장히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영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상의 산물이지 영화는 결코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영화나 소설 중에서 그래도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폭을 좀 넓혀줄 수 있지만 그야말로 현실에 기초하지 않는 영화나 소설은 그냥 시간 때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자꾸 그것을 보면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대학생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보내주는 그 등록금을 가지고 게임에 몰두를 했습니다.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했는지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최강자가 되는 게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 자관 최고로 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엄청나게 비만하게 되었고 힘이 없어서 밖에 5분도 걸어 다닐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학교도 가지 않고 몸은 굉장히 비만하고 다리는 힘이 없어서 걸을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도저히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부모님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정신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좀 많이 회복이 되어서 현재 어느 정도냐 물어보면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할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어도 병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꼭 의사나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없는 그런 마을은 병이 들었을 때 정말 속수무책으로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의사나 병원이 신기한 거 보면 사람이 막 다 죽어가던 이런 사람도 치료를 받으면 사람이 살아나서 웃으면서 걸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장통이다 이래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이렇게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청년들은 현실에 적응하면서 너무나도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너무 많이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병에 걸려서 그렇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아파하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아파하고 사랑하니까 아프고 실현당했으니까 아프고 헤어졌으니까 아프고 모든 부분에서 아파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고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 인생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자꾸 이런 상상 속에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세상의 성공에 빠져가지고 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몸이 많이 아프면 의사에게 빨리 해열제 주시고 빨리 진통제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가벼운 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주 그 심각한 병은 진통제를 주어도 낫지가 않고 해열제를 주어도 낫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 종교 시스템,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은 사실은 진통 효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인생의 병, 우리 인생의 이 아픔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 많은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능력 있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런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치료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고 똑같이 망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받으면서 똑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은 망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은 놀랍게도 쫄딱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가서 70년 동안 인생 밑바닥에 있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치료의 가치, 말씀의 맛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는 이런 대로, 축복의 대로를 찾은 것은 화려한 도시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큰 길, 이 축복의 대로를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그 축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는가,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보통 어떤 종을 주인이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종들이 쭉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종이 좀 가치가 있나, 어떤 종이 좀 일을 잘하겠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젊고 좀 부지런하게 생긴 종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종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무슨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병에 걸렸으면 환자가 의사를 택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택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픈지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플 때는 환자가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환자가 의사를 택하는 것이지 의사가 환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면 치료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야생동물들이 병들었을 때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을 치료할 때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동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짐승이 탄저병에 걸렸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몸에 화살촉이 박혀 있다, 저기 병들어 있다, 이러면은 사람이 짐승을 택해가지고 거물을 던져서 마취를 시키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체를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전부 아파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근데 정세가 좀 심해지면 막 발악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너무너무 아파하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너무너무 아파하고, 부인들은 부인대로 너무 아파하고, 나이 든 부인들은 또 갱년기로 아파하고, 좀 늙으면 늙어서 아파하고, 전부 어떤 알지 못하는 미지의 병에 걸려가지고 전부 아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죽음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은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멋있는 점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대표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복되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온 세상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그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언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걸 마음껏 유감없이 이걸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축복된 삶이냐, 이걸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했고,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을 거부하고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망했지만 그 옛날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면,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인생 밑바닥에서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의 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부른다, 어떤 사람을 택했다 하면 주로 써먹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없는 것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에서 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부르시면 없던 해와 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종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면 없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때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는 또 그 인생 밑바닥에서 그 고생하면서 그 비참한 데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야곱을 불렀다,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길이 잘 열리지 않고 많은 이 고생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적응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며 내 안에 무엇인가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내 안에 창조하고 계신가? 믿음을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우리가 가장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내면이 치료가 되고 내 인생이 치료가 되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야곱을 종으로 불렀다, 택했다.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 시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야곱이 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썰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놈들 내 종으로 쓰겠다 이렇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야곱은 없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있지만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야곱이 생기게 하고 이스라엘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가장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과정입니다. 요즘은 초음파도 발달이 되고 또 이런 산부인학 지식도 발달이 되어서 태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뱃속에서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굉장히 참 신비로운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아기가 자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태아가 언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지, 생후 몇 개월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초음파 대놓고 너 생각하고 있냐 물어봐도 모릅니다. 언제부터 이 애의 영혼이 막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었는지, 예배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억지로 믿음을 주입시키고 주사를 주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완벽하게 아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이식을 하고 간 이식을 할 때 어디 간이 생겼다, 심장이 생겼다, 그래서 막 이식을 시키면 되냐? 안 됩니다. 먼저 이 내과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심장이 어떤 상태에 있고 간이 어떤 상태에 있고 이 사람 체질이 어떤 상태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이식을 해도 안 맞으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맞으면 사는 것이고 안 맞으면 죽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간 이식 몇 건 성공했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은 더 많은 겁니다. 산 사람만 발표하지 죽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 가져라, 이놈의 자식아 믿음 가져라, 이렇게 해서 믿음 가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가 인간이 되기도 전에 태아 때부터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시고 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병이 치료된 것을 말합니다. 치료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치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세계에서 최고로 어려운 치료, 세계에서 최고로 어려운 수술에 하나님이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있고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생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취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것이고,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굉장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진짜 성공했구나. 믿음의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만,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 못 가지고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어려운 그 믿음이 들어가는 수술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 봉급이 이거 또 깎였네. 그리고 뭐 이 직장에서 이 나가라 하네. 뭐 집값은 또 올려달라고 하네. 뭐 이러면서 스스로가 불만을 가지고 인생에 만족을 못 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중병에 걸려 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전에 어떤 분에게 이제 뭐 물건을 사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사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당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과일도 안 됩니다. 빵은 절대로 안 됩니다. 롤 케이크 절대로 안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수박 못 먹습니다. 케이크 못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분이 또 드시는 것은 그냥 채소밖에 없습니다. 당근을 사가지고, 당근, 오이 이런 건데 사가지고 가야지. 어우, 고맙다 이러지. 롤 케이크 사가지고 가고 뭐 이러면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사람 약 올린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죄가 치료되지 못해서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무한정으로 도울 수 있다. 무한정으로 도울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그 사랑할 때 부르는 애칭입니다. 여수른이라는 말이 가진 뜻은 의로운 자 이런 뜻이지만, 그게 담고 있는 그 뜻은 가장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의 병이 치료가 되고 가장 건강했을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건강했을 때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수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되어 간 곳에서 놀랍게도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인생이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먹고 살아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된 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노예들이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뭐가 변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떨어지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길 가는데 갑자기 막 뭐가 머리를 딱 때리는데 보니까 막 돈다발이 떨어지고, 오 할렐루야. 그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뇌진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뭐 은혜 받은 것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사랑받는 것도 모르고 사랑을 몰랐습니다. 근데 아마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건 있지만 이게 다 동물적인 본능에 속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랑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나마 청년 때 이성에 대해서 막 사랑을 막 느끼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돈벌레밖에 안 되고 진짜 냉정한 인간이 되는 그때 사춘기 때 청년 때 막 미쳐 날뛰는 그런 기회라도 있으니까 조금 사람 구실을 하는 거지. 그거마저도 없으면 진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주는 법도 모르고 사랑을 받는 법도 모르고 제 마음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굉장히 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엄마보다 훨씬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럴 자격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누군가 사랑을 해줄 때, 누군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사람은 아마 살 의욕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또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죽었습니다. 늙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고릴라를 얼마에 사왔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20억 원에 사왔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고릴라가 20억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존귀하고 20억 원짜리. 그 고릴라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고릴라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20억 원에 팔려왔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최고로 어려운 수술을 하심으로 우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여수룬으로, 고릴라가 아닙니다. 20억짜리 고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수룬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돕겠다. 멋진 인생을 살도록 돕겠다. 왜 걱정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그 어려운 고난도의 수술로 너희들을 치료했는데 내가 돕겠다. 내가 여수run을 돕겠다. 이제 멋진 인생을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며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믿음도 참 좋지만 우리는 믿음보다 더 뭘 원합니까? 현찰을 원합니다. 현찰.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물장사를 해서 떼돈을 버는 거,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 받았다. 사람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팔아가지고 돈 벌면 복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마른 불모지가 있을 때 싼 값으로 막 사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돈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떼돈 벌고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지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곳에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을 이제 챙기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물을 비싼 값으로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면은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법은 생수가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사는 겁니다. 생수가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물 마시고 살면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옵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한, 이것이 우리가 성공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을 따질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굉장히 병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번 거 올라간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되찾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느냐, 이걸 가지고 성공으로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돈 번 거 없습니다. 돈 번 거 없는데 어떻게 성공이냐? 하나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살린 사람들, 가치를 찾은 사람들, 그 전부 돈으로 쳐가지고 우리 통장에 넣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장에 넣어 놓습니다. 지금 회의의 눈빛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다 저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이 보물들이 녹슬고 도둑질하고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재산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재산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 한 명을 살렸을 때, 한 명의 가치를 되찾았을 때 하나님 그걸 전부 우리 이름으로 천국에 다 쌓아두시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고 인플레가 되면 그 종이 조각,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따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실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되찾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느냐, 이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불모지가 있는데 그 불모지를 싸게 사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면 돈을 남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옥토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농사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온 돈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주면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공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은 경쟁해서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실패한 가치관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메마른 마음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서, 사람들이 그 황무지 같은 이런 마음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서 자신의 그 가치를 되찾고 옥토가 되는 그런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성공했다. 뭐가 성공했는데? 성공한 게 뭐가 성공했는데?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영원히 삽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성공이 꼭 돈으로 따질까? 왜 세상의 인정을 가지고 따질까? 그게 병든 가치관이라서 병든 가치관. 왜 교회조차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사람이 얼마나 그 메마른 마음속에 시냇물이 흐르게 했는가, 이게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못 받아서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고 미쳐가고 나중에는 발광을 하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미쳐 있습니다. 돈에 미쳐 있고, 공부에 미쳐 있고, 답답함에 미쳐 있고, 육체의 정욕에 미쳐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미친 사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미칩니다. 더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꼭 영국을 찝어서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영국에서는 어렸을 때는 정상인데 나이가 들면 한 20대 되면서 저절로 미치는 유전적인 병이 있습니다. 제이니어라는 소설을 보면 제이니어가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그 주인이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미친 여자입니다. 미친 여자인데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남자가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는데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정상적. 결혼할 때는 정상적이었는데 나이가 20을 넘어가면서 저절로 미쳐버리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을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로 이렇게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램, 남매입니다. 남매. 오빠는 찰스 램, 여동생은 메리 램인데 이 집에도 그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가 먼저 미쳐가지고 엄마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오빠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고 오빠가 이 메리를 데리고 시골에 가서 언둔에서 사는데 찰스도 또 미칩니다. 찰스도 또 미칩니다. 20개, 셰익스피어의 작품 20개를 어린이 이야기로 해서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했는데 이 병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미쳐 있는 거예요. 미쳐 있고 미쳐가고 있고 발작을 하고 있고, 이걸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아무나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살아나서 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건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셔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미쳐가는 이 병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막 찬송하면서 울고 손 들고 이런 것을 보고 저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요. 우리는 저가 미쳤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요. 예수 믿어서, 멀쩡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 미쳤다는 것만 금방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멀쩡한 사람이 술 한 방울 들어가면 어떻게 one drop 되면 발작을 합니다. 음란한 영화를 보면 발작을 합니다. 화가 나면 발작을 합니다. 그 예쁜 여학생이 막 욕을 합니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 10대 여학생이 그런 무시무시한 욕을 할 수 있는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전부 미쳐가지고 지금 발작을 하고 있고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손은 우리가 낳은 자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전도를 받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인도한 사람 다 우리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게 됩니까? 미치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짓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았다 이러면 꼭 돈하고 연결시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돈으로 연결시키고 사회적인 그 직책과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그 나쁜 가치관입니다. 돈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돈까지 있으면 믿음 생활 안 하죠. 돈까지 있는데 금률 안 나오죠.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도 다 풀입니다. 잡초 같은 이런 인생인데 인생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버들이 자라는 것처럼 빨리 자라고 눈에 이제 두드러지게 되는데 사실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버들이 정확한 번역이냐 아니냐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버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그것도 좋고 버들이라도 좋습니다. 버들도 좋습니다. 버들도 겨울 내에 기다리고 있다가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버들강아지 만들어져서 봄이 오는 소식을 알려주니까 좋습니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미치지 않도록 돈에 미치지 않고 분노에 미치지 않고 정욕에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정신을 주셨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 안 미치는 것에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종으로 택하셨을까요? 야곱이 그 인생 밑바닥에서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야, 저런 노예 생활하면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면, 저렇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 이제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벤츠를 파는 회사는 벤츠를 자랑하고 크라이슬러를 자랑하는 사람은 또 파는 회사는 크라이슬러를 자랑하지 남의 회사 자동차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한번 BMW 자랑하는데 얼마나 엔진이 깨끗한가. 그 회장이 그 배기구에서 나오는 그 물을 컵에 받아가 마시는 겁니다. 얼마나 엔진이 깨끗한가 보여주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회장도 할 게 못 되는구나. 아무리 차를 팔아야 되겠지만은 저 물을 마시다니 회장도 못 해먹겠구나. 그런데 그걸 마시는 겁니다. 팔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벌을 자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능,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걸 자랑해야지 남의 회사 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것은 완전히 이건 배신행위가 되는 겁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이거는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5절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에게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인생 가장 그 비참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막 사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주위에 있는 사람, 너도 나도 이스라엘이 되겠다, 너도 나도 전부 이스라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야곱의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손으로 지원서에 이름을 적어서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전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야곱 백성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존귀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이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어부들이 성령을 받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자동적으로 통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3,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를 너도 나도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막 울게 됩니다. 어떤 여성은 말이죠, 남자가 막 장미 막 100송이 갖다 주고, 다이아몬드 막 1카라트짜리 끼워주고, 막 옷 사주고, 웁니다, 울어요. 예. 너무 잘해주면 막 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을 때 울게 됩니다. 울게 되고, 막 미친 사람처럼 되고,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야,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 우리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때 베드로가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잘 믿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구나, 참 부럽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셔서 세상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개 이 강대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은 자기가 아메리칸이라는 걸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영국 사람, 일본 사람, 강대국은 자기가 그런 나라 사람이라는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중국 사람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의 자랑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만약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했다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부모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하버드의 부모님이다 이래가지고요. 하버드의 부모님이다. MIT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최고의 나라, 최고의 대학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버드, MIT 이거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인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7절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니라. 아무리 강대국의 사람이라도, 옛날에 로마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벨론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거기 교수라 하더라도 미래에 있을 일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학벌은 좀 이 과장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학에 대해서 많이 과장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막 공부만 한다느니, 그런 서울대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놀고 술 마시고, 고대생들은 술만 마시더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이게 어떤 신화가 생긴 겁니다. 다 인간들 사는 데고 다 죄인들이고 지옥 갈 서울대생들인데, 하버드 그 가도 다 그 미친놈들이고 그 다 정신 이상한 것들인데, 너무 이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이 학력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과장이 많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신화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영화에 속고 있고 소설에 속고 있듯이 학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들 보세요. 영화 배우들 보면 너무 막 진짜 사랑을 합니다. 남녀가 막 사랑을 하는데 실제로 사랑 안 해요. 실제로는 그 인간들 굉장히 사이도 나쁘고 사랑도 안 합니다.
실제로 찍는 데 가보면 천하의 재미없는 것이 그 촬영한 가봤잖아요. 가보면 똑같은 장면을 막 10번 20번 하는데 그 스타 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절대로 사랑 안 하죠. 근데 연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의 인격, 어떤 사람의 가치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압니다.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이고 인격입니다. 아무리 직책이 높고 부자라도 유치한 말을 하고 저속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렇게 고상하면서 장엄한 말씀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도가니 속에서 7번 정연한 순수한 불순물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학 시절에 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그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내면 생활은 굉장히 비참했고, 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다 멋있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내면 생활은 사실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에 우리 학생회관, 기도 학생회관에 목사님, 담당 목사님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2명, 목사님하고 2명, 아니면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야서를 쭉 읽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이런 말씀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통찰력 있는 이런 말씀은 처음 봤습니다. 제 난생 논설을 읽기도 하고 무슨 철학책을 읽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런 말씀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능력을 알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말에 이사야서 가지는 그 장엄함, 이사야서 가지는 그 위대함, 그리고 그 정확한 그 말씀들, 아첨하는 말도 없고 사람 들어서 기분 좋으라는 이 말씀도 없고, 이 웅장하고 능력 있고 이 광대한 말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리고 기적같이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돈 벌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래가 한 명도 못 살려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나님은 유일한 반석인데 유일한 창조자신데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가?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상상력을 통해서 없는 것을 꼭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병사리에 제가 갔을 때 최첨단댁이 없었습니다. 최첨단댁이 없었고, 거기는 아예 그 박경리 씨는 그게 간 적이 없습니다. 병사리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난 건 최첨판도 만들고 서희도 만들고 온갖 걸 다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가보면 막 거기 기념품도 팔고 막 서희가 꼭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막 길상이가 꼭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드라마에 빠져 있고 소설에 빠져 있고 영화에 빠져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지금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지금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사고가 터지면 그렇게 웁니다. 그렇게 웁니다. 물론 인간의 그런 상상이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때로는 행복하게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치료를 지금 거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 상상에 빠져서 내가 주인이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병에 걸려있으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 저절로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미친 사람, 늦게 미친 사람, 정세가 좀 심한 사람, 덜한 사람이 있지만 다 그 제인 에어에 나오는 그 여자처럼 지금 다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현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야. 취직이 안 돼서 그런 것이냐? 모르겠다는 건 뭔가 굉장히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또래 친구들이 저렇게 많이 죽으니까 막 더 충격을 받는 거야. 어른들은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 아픕니다. 돈 때문에 아픕니다. 경쟁 대상 때문에 아픕니다. 그러면서 학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직장이 마치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좀 영화의 주인공처럼 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우리가 다 병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제일 어려운 수술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수론입니다. 제일 건강하고 제일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 지금까지는 도와주려고 해도 너무 병이 깊어서 도와줄 수가 없는데 이제는 도와주겠다,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쳐있고 앞으로도 미쳐갈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미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만 미친 게 아니, 다 미쳐서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금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내가 반석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그 인생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믿으시고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뒤섞여서 혼동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울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